지금 오늘 30번째, 31번째인가요? 지금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기적적인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흐르는 물과 같다 그러잖아요. 이 흐르는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 계시니까 여러분 보세요. 10월 23일 주일 11시 30분에 금병호가 온다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알잖아요. 얘는 아버지는 사흘 둘이 우리 교회 오잖아요. 방금 예배 전에도 전화가 왔어요. 금병호 집사 아버지가. 우리 장로님은 아십니다.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제가 네팔에 있는 신학교 이사장인데 그 총장인 권성일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 권성일 목사님하고는 제가 30년 동안 가까이 지낸 친구인데 나이는 저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권성일 목사님이 매달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동기가 누군가 하면 우리 김희연 장로님하고 동기. 그 저보다 나이가 많죠. 그래서 용산고등학교 그 동기들이 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 아들을 한번 교회 불러야 되겠다. 불러야 되겠다는데 우리 학생들 수준이 대단히 높아요. 담임 목사가 우리 교인들 전체 안 불러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학생회에서 청소년부에서 보니 초청을 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우리 교육 목사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불렀냐고. 이 양반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아주 그냥 악기와 음악에 대해서는 천재적인 소질을 가졌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연속곡 나오는데 그거 여러분 악기가 막 여러 개 등장하는데 그거 연주단에 하는 게 혼자서 다 해요. 수백 가지 악기를 자기 마음대로 다룹니다. 근데 꼭 여러분 학생들이 이럴 때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 손주들요 10월 23일 날 다 보내요. 저는 알잖아요. 이 금병호 집사가 어려서부터 30년 전부터 제가 알잖아요. 친구 아들이니까 내보다 나이 많은 친구지만은 참 이런 실정적인 기적적인 역사를 그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도 잘 알고 아버지도 잘 알고 오늘 또 통화했고 내일 또 우리 교회 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 온 거는 내일 좀 차 좀 대놓고 가야 되겠다고 우리 관리 집사님 잘 아세요. 예. 차 좀 대놓고 좀 일 좀 봐야 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 친근한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까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누군가 박영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겸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변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 수요일 날도 은혜 받을 때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기적적인 능력을 좀 체험할 때 체험했으면 좋겠다. 벼랑간 그냥 코로나 환자가 확 하는 바람에 그 우리 그 자율적으로 막혔지만은 그래도 코로나에 대한 그 사회적 거리 운동 때문에 교회에서 참 저는 우리 찬양대 마스크 안 쓰고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노래할 때 침이 제일 많이 튕기 나온다고 그냥 찬양대로 마스크 쓰라 이랬었고 제발 교회마다 통성 기도하지 말고 목사 안수하지 마라 이래서 하니까 제가 부득이 조금 절제는 하고 있지만 본래 교회 모습 찾아야 됩니다. 본래 교회 모습 찾아야 됩니다. 은혜 강물이 흘러내릴 때 그 강물을 가두고 안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0번째 주제는 하늘로 오르시다. 제가 45가지를 준비했는데 예수님께서 물론 안전병에 일어서는 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나지만 베드로가 요한이 그렇게 하잖아요. 베드로가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거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기적은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기적적 역사를 다음부터 제가 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아직 15개가 더 있지만 그러나 오늘 얕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신 이 기적은요 대단한 겁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는 소망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오르신 게 기적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땅에 오신 것이 먼저 기적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온누리교회 장로님인데 얼마 전에 별세하셨어요. 그분이 제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안동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누라하고 결혼할 때 교회 나갔다고 약속한 것 때문에 마누라 따라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도 예수 믿어 봐야 되겠다 했더니 부인이 김영길 총장 사모님이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해가 요한복음 1장을 딱 읽었는데 딱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 달 동안 고민을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우리 마누라를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다. 말씀이 이데아의 세계, 눈에 안 보이는 이데아의 세계가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말. 과학자잖아. 하도 그냥 요한복음 1장을 붙들고 그냥 실험을 하니까 부인이 믿는 사람이니까 여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성경을 읽다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된대요. 그래 요한복음 2장을 딱 넘어가는데 이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H2O라는 물이 아무리 분자식을 갖다 대고 갖다 해봐도 이게 포도주가 되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누라하고 약속한 거는 있고 안 믿을 수는 없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되고 내 생각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성경은 자기 공부하는 처음부터 읽어야 되니까 창세기부터 읽어야지. 그러니까 창세기를 딱 좀 깨진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과학자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우리는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성경에 딱 보니 답이 나오잖아요.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그 종류대로 공중에 나는 새를 종류. 여기 답이 있네. 그래서 그분이 만든 게 뭐죠? 창조과학회.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 한동대학 총장을 지내셨지만 우리 교회도 한동대학 출신 몇이 있잖아요. 당장 우리 회계부장 하는 우리 김신찬 집사님 부부가 한동대학 출신입니다. 신학교보다 더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대학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제가 이 얘기 왜 하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되신 것, 낮아지신 것 굉장한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 것만 기적으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나님이 사람 돼 이 땅에 오시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우리는 하늘에 오르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옛날 성경에는 저리로서 그 저리로서는 말이 안 통한다. 우리 쉬운 말 쓰자 해서 거기로부터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그게 참 기적적인 역사예요. 매주일마다 성경을
읽고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 기적적인 역사를 고백하면서 왜 내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 저는 밤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기적입니다 고백할 때 참 많습니다. 정말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8절인데 이제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구름이 가리어 보이지 않습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가 하늘로 올라감을 본 그대로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심도 기적이고 다시 오신다는 사건도 기적이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체가 기적이고, 그럼 그거 다 예수님이 된 기적이네?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대학 시험에 100대 1, 80대 1 그런 대학에 합격하니까 기적이라 하더라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 자기 실력으로 시험 치고 들어갔는데도 기적이라. 100대 1, 200대 1 들어가면요. 제가 옛날에 여고 있을 때는 그때는 이 여고생들이 주사랑을 놓고 상업 부기를 했어요. 주사 몇 급, 부기 몇 급 이랬습니다. 그 똑똑한 제 제자가 500대 1, 500대 1. 극동 셰일인가 뭐 극동인가 하는데 그 사장님이 주기철 목사님, 넷째는 주광조 장로님이, 영락교 주광조님이 사장이었습니다. 그 회사 취직을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500대 1입니다. 500명 중에 5명 뽑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막 교인들에게 광고까지 했죠. 그때는 우리 교회 청년 해봤자 뭐 15명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뭐 그냥 200명도 안 되는 교인이니까 그냥 기도했더니 들어갔어. 나중에 5명 중에 1명 뽑는데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교인들도 좋아하고 보내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여기는 어린 아이들도 그냥 다 아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지금 요새 젊은 분들이 아기 못 낳는다고 그랬었잖아요. 전자파 때문에 이 정자가 죽어서 그래요. 정자가 한번 배출이 될 때는 3억 마리가 배죠. 3억 마리. 근데 이 정자가 다 전자파에 죽어가지고 3억 마리가 아니고 1억 5천, 그 다음에 10만, 20만 이래 되니까 부부가 같이 한 자리에 잠을 자도 애기가 안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과학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요, 뭐 로또 복권 당첨 안 됐다고 그거 걸리면 기적이라고. 여러분, 더 기적이에요. 3억 마리의 정자가 헤엄을 쳐가는데 그 중에 1등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3억 대 1의 경쟁을 두고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은연중에 기적적인 역사를 겪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면 한정이 없고 오늘 본문에 충실하게 제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낮아지셔서 인간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신적인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죽으심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우리 직장 예배 드릴 때 낮아지심을 7가지 항목을 했는데 그 직장 예배 드리는 사람 다 그리 얘기하면 안 되겠더라고. 기억도 못해. 그래 딱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왜 낮아지셨냐? 첫째, 하나님 보여주려고. 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예수님 오시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 보여주려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세 번째로는 왜 낮아지셨느냐? 올라가시려고.
우리 모든 사람을 올라가려고. 근데 여러분 이 그림 잠깐 보십시오. 이게 지금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 낮아짐과 높아짐의 교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죠. 이것도 그냥 살짝 보고 맙시다. 이게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짐에 대한 교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리문답에도 이게 나오고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 나눠준 책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 거기 보면 저 그림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제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왜 낮아지셨느냐?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왜 낮아지셨냐? 죽음까지 내려가셨잖아요. 죽음까지 내려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른쪽에 쭉 계단에 올라가잖아요. 이걸 그리스도의 성귀라 그러는데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일일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집에 가서 책 있으면 뒤져보십시오만은 신학생들은 저거 시험 칠 때 외워야 돼요. 가르쳐야 될 목사님들이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단히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오십니다. 올라가신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자, 이 그림 제껴도 되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낮아지신 것은 올라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나오잖아요. 왜 올라가셨어요? 그건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래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럼 왜 다시 오십니까? 처소 준비가 끝났으니까 우리를 데려가려고 이제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에 들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성하시면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면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올라가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같이 올라가지 못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바닥이 없는 굴로. 없설무 바닥저 굴갱, 무저갱. 사탄도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무저갱에 가둔다 그랬잖아요. 바닥이 없거든요. 데려가면 못 나와요.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탄도 가기 싫어하는 무저갱을 향해서 막 뛰어가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은 영분별이나 혹은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 제일 조심하는 게 사탄에게 무저갱으로 가라 하는 것. 사탄은 알아요. 그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지금 무저갱에 가라 한다고 안 가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사탄에게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그건 쓸데없는 얘기다. 그럼 마지막 하나님께서 집어넣을 거니까 축기를 할 때 무저갱으로 가라 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주의사항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그 정도로 그 무저갱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탄도 무서워하는 거지만은 실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면 무저갱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스스로 무저갱을 향해서 달려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주일날 그림으로 그려드렸잖아요. 십자가인데 화살표 밑으로 화살표를 딱 해놨죠. 거기다 밑에다 무저갱 그렇게 써놨잖아요. 바닥이 없는 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나 왔다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동양의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우리나라 선비들의 정신이 있는데 조선 선비 그 도학선비입니다. 길도자 배울 학자 도학선비입니다. 우리 조선 600년 동안 선비들의 절대적인 정신이 도학선비입니다. 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도를 깨우치면 도사가 되는데
도사들은 어떤 사람이냐? 도통한 사람입니다. 길도자 통할 존자, 길이 통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도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선비들은 도가 통하지 않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맨날 싸웠습니다. 율곡, 퇴계, 기오파, 영남아빠 이게 늘 싸웁니다. 싸우는 게 뭔가 하면 이 도가 안 통하니까. 그런데 우리 초대 기독교의 윤치호 선생, 안창호 선생, 조만식 선생 이런 분들이 예수를 믿은 이유는 이 통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길에 막혀가지고 통하질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딱 1장을 읽어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없는 사람은 선비가 아니다. 성경에 딱 그래 나오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제가 띄어서 얘기했지만 지혜자가 어디냐, 선비가 어디냐, 선비란 말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지요. 예. 변론가가 어디냐, 거기에 나오는 선비는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선비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막 발랑 깨진 거예요. 야, 여기 영생의 길이 있다. 다 막다른 골목인데, 죽음이란 막다른 골목인데, 막다른 골목은 길이 아니에요. 통하지 않는 길이 아니에요. 길이 아닙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 수많은 선비들이 감옥 속에서, 이승만 같은 사람은 감옥에서 성경 읽고 깨진 사람 아니에요. 김구 선생은 절에서 주지 스님으로 있다가 성경 읽다가 부서진 사람이에요.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부서진 것은 여기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도 모르면서 길 가르쳐주면 큰일 납니다. 여기 나중에 저 이일모 목사님, 장로님 들어와 계시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필리핀 사람들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길도 모르면서 가르쳐줘요. 큰일 납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사 대회 때 가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의 성격 형성이 왜 그렇게 됐냐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랬더니 선교사 다 웃으면서, 목사님 우리 여기 와 그거 안 속은 사람 없습니다. 모르면서 가르쳐줘요. 길이 어디로 가냐 하면 모르면 모른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줘. 저리 가라고. 그 필리핀 사람들이 스페인에 300년 동안 스페인 식민지를 미국이 독립을 시켜줬어요. 미국 사람은 믿을만한가 생각했는데 미국이 필리핀을 70년 동안 지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크고 어려우니까 필리핀 사람 성격 형성이 절대로 우리는 모른다 소리를 하지 않는다는 게 필리핀 사람들의. 한번 물어보세요. 그 형성된 과정을 쭉 얘기했더니 선교사님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그걸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으면 서울예교도인데 저로 가르치겠는데 자기 모르니까 가르쳐 저리 가라 그러거든. 한참 가다 보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10명쯤 물어가 한 7명쯤 얘기하는데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10명이나 물어봐요. 지금 그게 필리핀 사람 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가 천국 가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가는 길을 알도 못하면서 그냥 똑똑한 천재들이 사람들 현혹시켜가지고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명예 높이려고 막 가르치는 거. 이제 앞으로 이제 차별 금지법이 발표된 목사 타종교 그렇다 얘기하면 이제 벌금 내야 된대요. 타종교란 얘기는 안 할게요. 길도 모르면서.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어디서 왔다고요? 거기서 오셨잖아요. 어디로 가신다고요? 거기로 가시잖아요. 여러분 갔다 온 사람이 길을 알지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길을 아냐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친히 경험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고 제가 얘기했다 그랬죠. 어떤 목사님이 그냥 목회하시면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가지고 참 멀쩡한 사람들이 목회하다가 참 어려움 겪는 사람이 참 많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세상에 예수님 죽음보다 더 억울한 죽음이 있느냐. 세상에 목회하면서 바울만큼 억울한 소리 들은 사람이 있겠냐. 우리 그거 다 각오하고 목사된 사람 아닌가.
성도들에게 억울한 소리 듣고 답답한 소리 들어도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 손해다. 우리 알고 왔잖아. 제가 이 말씀을 한 이유는 보세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시고 그리고는 올라가셨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에 가리져 보이지 않았으나 영광 중에 성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은 말씀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서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뭐라고요? 먼 훗날 우리도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게 지금 희망이지 않습니까? 에이고 목사님, 예수님이가 올라갔지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성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조만간 우리로 데리러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오늘 낮에 우리 김병록 집사님 입관 예배를 드렸고 또 내일 아침에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만은 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많이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자고 좀 많이 참여해서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 그냥 목사님들만 가가지고 입관 예배, 목사님들만 가가지고 장례 예배, 참 좀 그랬습니다. 좀 풀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조만간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낮아지심과 그의 높아지심, 다시 오심을 믿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므로 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 버린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껄껄한데요. 아이고 그때 그걸 믿을 걸. 그때 그 기적이 딱 보면 물이 100도에 끓는 거 아니에요. 100도에 끓어도 딱 끓는 점이 있어요. 어이구 물이 100도가 됐네. 안 끓래 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100도지만 탁 돌아서서 물이 끓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기적적인 역사 능력이 나타날 딱 그때 와가지고 안 되네 하고 포기하거든.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목사님 기도 제목 주실 테니까. 두 번째로는 주님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기도하자. 높아지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면서 몸소 그 모든 것을 행하셨으니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제가 오늘 목사들 얘기 좀 했잖아요. 종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주님의 종이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했지만 여러분, 목사는 교인들의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 기적 고마할까 그랬잖아요. 자꾸 그냥 모이고 기도하고 그럼 목사도 힘이 나가 다 열심히 준비하는데 자꾸 숫자가 줄어드니까 하지 말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어느 목사님이든 간에 목사는 교인들의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어느 목사님 와가 그랬어요. 장로님 와가 그랬어요. 쟤하고 똑같은 사람인가 봐. 그 목사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설교 잘하게 되는 방법 가르쳐줄게. 장로님이 목사님 방법 있어요? 다른 목사님 모시는 방법이 있다고.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매주마다 목사님 설교를 막 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감동이 됩니다. 한 2년 3년만 해봐라. 당신 교회 목사는 대한민국의 최고 설교 잘하는 목사 된다. 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격려하다고 힘이 되면 나중에는요 함부로 못해요. 장로님 저래 은혜 받았다 한데 더 잘 준비해야지. 더 잘 준비. 애들도 그렇잖아요. 애가 그냥 말 처음 배울 때 엄마 한마디 해나 놓으면 와 우리 아들이 엄마라고 했다고. 우리 집사람이 일기에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 나이가 40 넘은 사람이 40대 중반 50대 돼가는 아들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어릴 때 저희 집사람 보고 엄마는 거짓말쟁이 그런 거예요. 그게 일기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엄마는 거짓말쟁이 했다고 적어놓은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세상에 엄마 보고 거짓말쟁이를 했는데 그걸 자랑하냐고.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엄마는 거짓말쟁이 온 동네 자랑해요. 그러니까 애가 자꾸 말 배우는 거예요. 근데 처음 말할 때 엄마가 그 말도 못하고 막 뺨 때리고 아빠 야 아빠지 뭐가 뭐냐 하고 막 때리고 그러고서 애가 말하는 거 말 못 배워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선교지에서 희생적인 삶을 사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미자립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이름도 없이 섬기는 이분들 위해서.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주님의 희생과 고통처럼 낮아져서 고통나는 이 세 가지 낮아지심 높아지심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이분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내용 기도문 속에 나오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높아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가운데서 실천하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세 가지 기도 제목 생각하는 동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제목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